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부분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전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는 사건이 있고요. 특별히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자연사한 것으로 전해지는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터키 땅에 가면 그 아시아 7개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도시가 있습니다. 7개 도시가 다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이 개발되는 곳이 에베소서라는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면 에베소 도시가 거의 한 70%가 개관이 되어 있고요. 과거에 그 도시들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찾고 있고 복원시키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주변에 가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다는 것은 불이 하나 안 들어왔군요. 전사님 불이 하나 안 들어와서 약간 들어왔습니다 지금. 네. 그 에베소에 가면 그 옆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사도 요한 기념교회에 가면 세례터가 있고요.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게 지어놨는데 에베소서에 가면 그 유명한 우상 이름이 뭐였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에베소에 그 우상이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데미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서요. 아데미 신전이 있는 터를 가봤는데 아데미 신전에 기둥이 127개가 있습니다. 127개에서 9개. 그런데 지금도 아이러니보다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게 뭐냐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 위에 대리석을 올려요. 근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올리려면 기중기를 들어서 올려야 돼요. 근데 그 기둥의 높이가 저의 한 3배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높이 위에 대리석 그 덩어리를 어떻게 올렸을까? 이게 지금도 불가사의예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 큰 대리석들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아담의 신전에 대리석 기둥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 하면 아담의 신전이 굉장히 컸거든요. 거기는 대리석을 싹 가져다가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를 하나 만들고요. 여러분들 이스탄불에 가면 거기에 성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성소피아 성당에 있는 대리석이 다 여기 아담의 신전에서 가져와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신전을 부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2군데를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도 만들고 성소피아 성당에 있는 대리석도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에 가면 이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갔더니 무덤에서 이 금가루 같은 게 올라왔대요. 가루가. 그래서 그 가루를 싹 모아다가 죽은 사람한테 던졌더니 뿌렸더니 살아났더라. 믿거나 말거나 지금 가면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사도 요한은 이 별명이 있습니다. 검은 사도라고 해요. 검은 사도. 왜 검은 사도냐 하면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섬깁니다. 그때 마리아를 데리고 가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가면 에베소 도시에 가면 거기서 지중해 쪽으로 가다 보면 마리아를 위해서 지어놓은, 그러니까 마리아가 살았다라고 추정되는 그곳에 성당을 또 지어놨어요. 지금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5월 달에 한 달 동안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흰 옷을 입고 다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해서 사도 요한은 검은 옷을 입고 다녔다고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 그때였는데 사도 요한은 그때 그 한 달 동안 검은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해서 검은 옷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했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자, 기도 연대를 보시면 AD 80년에서 90년경입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고요. 공간복음이 완성된 이후에 AD 95년경에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 유배가기 전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모두를 위한 거고요.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기록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주제 장절입니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영지주의자들에 의한 그들의 논리에 반박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록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이 요한복음 예수님의 신성에 좀 포커스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을 보시면 가장 영적이고 신학적인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가장 영적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도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쓰여져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복음서의 이적이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서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국어사전에 표적 검색해 보시면 무슨 뜻이냐면 활의 표적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렇다면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적은 다 물론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는 표적을 나타내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 명료하고 간결한 문체가 쓰여져 있고 특별히 강해를 중심으로 쓰여진 책.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빨간색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다 붉은색으로 기억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강해가 많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공관복음엔 성만찬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에 뭐가 있어요? 세족식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성찬식,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일러가 들어가니까 이제 더워지네요. 네, 요거를 히터를 좀 끄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도가 여러분들이 주무시기에 딱 좋은 온도가 돼서 좀 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로고스 기독론이라는 기독론이 적혀져 있습니다. 14장부터 16장에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없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정말 중요한 거, 요거는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거. 그게 뭐냐 하면 7선언입니다. 7선언. 7선언. 이게 뭐냐 하면 에고에이미 들어보셨어요?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다.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에고에이미가 7선언 7개가 있어요. 7개. 이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외울 수 있도록 제가 팁을 드릴 테니까 이게 몇 장에 나오는지 정도만 알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시면 돼요. 자, 참새 부부 양길 선생 이렇게 오시면 7개 다 외우신 겁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참 뭘까요? 그렇죠. 남참 포도나무. 난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를 먹으면 어때요? 달아요, 셔요? 시지. 참 포도나무 시오. 15장에 나옵니다. 자, 새는 뭘까요? 나는 세상에 빛과 소금? 빛과 소금은 아니죠. 나는 세상에 빛이라. 자, 부는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양은 나는 양의 문이라. 길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선은 선한 목자다. 생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거지요.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어두워야겠지요. 복음서 가운데 가장 어두운 게 뭘까요? 9장입니다. 9장은 가늠한 여인의 가늠한 여인 8장이 나오네요. 가늠한 여인이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9장은 실로암 사건이지요. 자, 8장에 가늠한 여인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경험한 걸 의미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 나 살았네. 그죠?
나살았네.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 함께 나옵니다. 함께. 이거는 몇 장에 나오냐면 10장에 나와요. 10장. 10장. 이거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네, 선한 목자 10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사천리로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 14장에 나옵니다. 이 칠판을 잠깐 놓치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넘어가요. 생명의 떡이다. 떡 얘기가 나오네. 떡은 몇 구역 담당이에요? 벌써 까먹었어요. 네? 떡은 오병이어는 식사 6구역 담당이라고 말했잖아요. 식사 6구역. 그죠? 그러니까 몇 장이 나와요? 6장이 나와요. 6장에 생명의 떡. 오병이어 사건이니까. 그래서 참새불 양자생 참포도나무시요 세상의 빛이다.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양의 문이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선한 목자다. 생명의 떡이다. 요게 예수님의 7선언입니다. 참새부부 양자선생 이렇게 외우시면 참 좋아요. 외우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7선언 에고의 힘이 나는 뭐뭐다. 요거는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약 가운데서 자기를 선언했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얘기하죠.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무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구약의 그것이 하나님의 에고에임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선 예수님의 에고에이미가 7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온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7 표적이 나오고 7 담화가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본문을 들어가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이하게 요한복음은 이적이 없어요. 축기 이적이 없어요. 귀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뭐 애용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입니다. 요거를 차이점을 보시면 요한복음에 어떤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묘사를 보면 공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강조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관점은 공관복음은 역사적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신학적, 영적이라 보시면 되고요. 사역의 중심지를 보면 공관복음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나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 지방 전체를 다 다니시는 그 모습이 요한복음엔 등장을 합니다. 자, 공관복음엔 6월절이 딱 한 번 나와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일주일 전. 그때부터 6월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은 최소 3번이나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6월절이 3번 언급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최소한 예루살렘을 3번 갔다 왔다 하셨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죽기까지 3번 이상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은 한 번밖에 안 가세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체류 기간을 보시면 공관복음은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는 그 한 주간만 계시는데 요한복음은요 약 반년 동안 머물고 계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반년 동안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특징이 뭐냐면 성전 청교 사건 아시나요? 성전 가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는 거 있잖아요. 근데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사역 첫 번째에 있어요. 요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말이 분분해요. 이게 똑같은 사건이냐 아니면 2번 있었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분명한 건 요한복음은 앞에 있고 공관복음은 뒤에 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표현 방식도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렇죠? 예수 믿으라는 얘기야.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영생. 자, 영생이 뭡니까? 영생. 그렇지. 이 영생을 풀면 뭐라고? 영원한 생명. 그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옥 가면 영원히 안 살아요?
지옥 가면은 바로 지옥 들어가는 순간 영혼이 사라지나요? 그러면 지옥 가는 것도 영생이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 지옥 가도 영생이긴 맞네. 그죠? 그러면 지옥 간 영생하고 천국 간 영생 뭐 그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이라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볼 텐데 이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생명 이러면 이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다 똑같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과의 교제, 만남, 예수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면 그냥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나중에 이거는 17장에 들어갔을 때 더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영생이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이 안다라는 게 뭘까요? 안다라는 거. 성도님들 저 누군지 아세요? 저 아시는 분? 저 아시는 분? 자, 우리 애들만큼 저를 더 여러분들 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럼 제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저를 아는 사람은 다 아시죠, 저? 근데 저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 몇 가지만 물어보면 여러분들 아는 게 저에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 아내입니다. 그죠? 자, 알미란 부부간의 알을 의미해요. 그 알은 지식의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알은 뭐예요? 삶 속에서 육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다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그냥 성경 말씀 읽고 몇 가지 성경 말씀 암송해서 이 머리로만 아는 알미 그 알미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알은 오감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통해서 다 경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여러분들 성경 말씀 66권을 다 알면 하나님은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66권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벗어나서 안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꿈이에요. 하나님 나오셨잖아. 그럼 뭐예요? 이단이잖아.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네? 사도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또 이단이 일어나는데 신사도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았다는 거. 직통 계시는 이 66권 말씀의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말고 뭐 계시 받았다. 어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한테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다. 다 이단입니다. 그거 다 꼬실라이제이션 하려고 성경의 이 말씀을 한 구절 가지고 와서 자기애를 잔뜩 붙여갖고 얘기를 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잘 모르고 예수님은 잘 모르면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데 혹 가요. 왜 여러분들 그 신천지에 가는지 아세요? 신천지 가고 싶어서. 신천지가 원래 나쁜 이름이 아닌데 이놈의 이단이 신천지를 쓰는 바람에 신천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신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인데 그 신천지를 얘네들이 쓰는 바람에 신천지 하면 고개가 막 절레절 할 정도가 돼버렸는데 이 신천지를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성경을 잘 보셔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들 이상한 곳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세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100%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갈게요. 자, 요한복음은 장정모 외우는 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장제목만 알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두 해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어서 제가 뭘 딱 얘기하면 그거 다 알 정도의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이미 다 적혀 있고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 제목을 제가 딱 말씀드리면 그거 하게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외울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1장은요 그냥 말씀이에요. 왜요?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이걸 헬라 말로 유식한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그래서 우리는 유식하게 로고스라고 하겠습니다. 로고스. 그죠? 자, 1장은 잔제목이 말씀이에요. 로고스. 2장은 이가나입니다. 이가나. 가나 하면 뭐가 생각나요? 하여튼 애들 먹을 게 애들. 가나 하면 뭔 잔치?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갔는데 뭐가 났어요? 이가 났어요. 이가나. 예, 접선이 잘 안 되시는데. 자, 3장은 뭘까요? 네가 세니 내가 세니 내가 세니 니고데모입니다. 네가 세니 내가 세니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랍비인데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러면 엄마의 태 속에 다시 들었다 나와야 됩니까? 이 말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세니 내가 세니 예수님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4장은요. 사마리아. 4장이니까 사마리아 땅에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4장에 나오죠. 그죠? 5장은 베데스다. 베데스다가 뭐예요? 연못이에요. 연못. 6장은요. 우리 육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먹을 거. 그죠? 떡.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이요? 오병이요. 육을 위해서 먹는 떡. 그러니까 6장은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7장은요. 칙촉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초막절입니다. 칙촉. 그러니까 말을 만들면 칙촉. 8장은 팔간. 가늠한 여인이 나온 게 8장입니다. 9장은요. 구실. 실 뭘까요? 실로한 맹인. 구실. 10장은요. 열선. 선한 목자 이해가 나오는 것이 10장입니다. 11장은요. 나사렛네. 그죠? 나사로. 그죠? 12장은 입성하는 것 때문에 시비를 많이 당합니다. 입성장. 13장은요. 열쇠 세족식. 14장은요. 일사천리로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14장에 나옵니다. 일사천리로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은 아까 무슨 시요? 참포도나무 시요. 참포도나무 시요. 인류보혜사. 보혜사가 16장에 나옵니다. 인류보혜사.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대형적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18장은요. 한 팔로 체포됩니다. 체포돼서 한 팔로 체포되잖아요. 그죠? 19장은요. 십자가. 20장은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뭐 하셔야 돼요? 부활. 보통 복음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21장 한 장이 더 나가지요. 사랑문답입니다. 사랑문답. 누구하고 사랑문답해요? 베드로. 그죠? 이게 요한복음 전체입니다. 자, 1 로고스, 이가나, 세니, 사마리아, 오베데스다. 육을 위해서 떡 먹어야지요. 칙촉, 팔간, 구실, 열선, 나사렛네, 입성, 열쇠 세족식, 일사천리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참포도나무 시요. 인류 보혜사. 대제사장적 기도. 이건 좀 어려워요. 그죠? 한 팔로 체포되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사랑문답으로 끝나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의 전체 답니다. 그러니까 요거 몇 번만 하시면 요한복음 전체 스토리가 이렇게 돌아가요. 다 졸리세요. 여기가 후끈. 죄송한데요. 위에 문을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게 공기가 돌아야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톡. 네, 저 열면은 이제 찬 뜨거운 바람 절로 나가면 좀 돌 겁니다. 자, 요거는 매 요한복음 할 때마다 장제목은 제가 계속 반복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1장이 참 중요합니다. 1장이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 부분인데 특별히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 부분에 속하는데 이 안에 요한복음을 다 담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장 1절입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항상 복음서의 1장 1절은 엄청 중요해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대신 예수님 넣어보겠습니다. 예수님.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똑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꼬로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고 헷갈려. 이제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막 헷갈릴 거예요 아마. 이제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가 똑같이 들어가죠. 그죠? 자, 마태복음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가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똑같은데요. 다 태초인데. 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요. 그 태초는 뭐예요? 이 지구가 시간이 시작하는 태초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요. 태초에 누가 계시대요? 말씀이 계셔요. 여기서 이 태초는 아르케라고 해서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 어느 시점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땅이 창조되어지는 그 첫 번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태초는 맨 처음 구체적으로 시간이 시작되기 전 시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아르케란 말은 헬라 철학 가운데서 나왔던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시작하기 이전 그 초월한 어떤 한 시점을 의미하는 그 태초가 이 태초입니다. 그러면 창세기가 먼저예요? 요한복음이 먼저예요? 요한복음 시점상으로는 더 먼저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때 말씀이 계셨어요. 구약에서 그때의 창조는 주로 누구의 창조를 의미합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성령의 운행하심, 이 두 가지가 나온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의 천지의 태초의 창조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그래서 창조는 누가 함께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자 2절에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3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를 통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어진 것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것을 창조의 중보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이 어디예요? 그가 어디예요? 그가 어디예요? 아직 예수님이라는 단어 나온 적 없어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루에 4장씩 읽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생명을 좀 받자라는 거지요. 매일 10장, 20장씩 읽으면 더 좋겠지요. 하루에 30장씩 읽으면 더 좋겠지요. 그냥 하루 온종일 말씀만 읽고 있으면요, 여러분 삽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그 주부가 남편이 직장을 잃고 완전 폐인이 됐어요. 근데 아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가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너무 낙담이 되니까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그렇대요. 독서가 인생을 바꾼다. 그 책을 읽고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봤답니다. 하루에 한 권씩 읽었답니다. 자, 1000권 읽으는데 몇 년 걸릴까요? 네,
2,000권을 읽었대요. 6년 동안. 진짜 인생이 바뀌었답니다. 안 믿으시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루에 한 권씩 2년만 읽어보세요. 인생 바뀝니다. 진짜 바꿔요. 아니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걸 경험한 한 주부가 한 말입니다. 인생이 바뀌어서요. 남편도 회복이 됐어요. 우울증 걸려서 실어증이 걸려서 3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밖에 나가지 않은 남편이 나가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되고요. 그 아들이 서울대인가 하여튼 굉장히 좋은 데를 갔어요. 뭐 서울대가 제일 좋은 데는 아닌데 하여튼 제일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왜요? 엄마의 책 읽는 습관을 보면서 그 아들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 책도 하루에 한 권씩 2,000권을 읽으면 인생이 바뀌는데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말씀을 하루에 4장씩 읽으면 인생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으셔갖고 내 나이만큼 읽는다는 게 좀 어렵긴 한데요. 우리 젊은 것들 동은이 동화 얘네들 아주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면 인생 바뀝니다. 그냥 목사한테 속았다 셈치고 한번 읽어보세요. 아직 한 번도 안 읽으셨어요? 그러면 40살이면 40번 읽는 거로 생각을 하고 1년에 10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0독. 1년에 10독 하려면 하루에 몇 장? 40장. 밥 먹고 여러분들 목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 일 안 하고 집에 계신 주부들을 제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이 주부들이 왜 무서우냐면 아침에 애들 다 보내고 점심 먹기 전까지 뭐만 하는 줄 아세요? 성경책만 읽어요. 목사들도 그렇게 못 읽어요. 근데 아침에 한 2시간, 3시간을 성경이 있는데 이 주부들을 못 쫓아간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집에서 성경책 읽고 있는 주부들을 제일 무서워한답니다. 제가 좀 무섭게 해주세요. 네. 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 읽어보세요. 최소한 말씀은 1년에 1독 내지 2독 해보십시오. 그렇게 2년만 3년만 해보십시오. 인생 바뀝니다. 내 삶 안에 말씀의 생명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생명은 곧 뭐예요? 4절 끝에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들 얼굴에 보톡스 맞고 SK2 바르고 해서 얼굴이 빛나는 것보다 정말 은혜 받아서 얼굴 빛나는 게 진짜 빛나는 겁니다. 그건 동안이에요. 그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고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얼굴과 정말 그 고난에 막 이렇게 고민 많은 얼굴하고 딱 하면 얼굴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들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가 15개가 빠졌대요. 하루에. 그 멀리 계신 목사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자세히 뭐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제 교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 15개가 아침에 몽창 빠졌었다고 그래서 15개 임플란트를 다 하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안에서 목사들도 똑같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지만 목사들도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하면서 얼굴에 빛이 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올해 빛이 못 나서. 네. 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빛이 납니다. 자, 5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어둠은 빛이 비치면 그 어둠이 깨달을 수 없을 수 이게 말이 돼요? 자, 이게 말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면 지금 여기 불을 다 끄면 만약에 지금이 밤 12시예요. 불을 다 끄면 어떻게 될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거기에 요거 하나를 딱 켜놓는다면 그러면 요 주위가 다 보여요. 사람들 얼굴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빛이 임하면 어둠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게 돼 있지요. 근데 중요한 건 어둠은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뭔 이해 가세요? 어둠은 사라질 뿐이지 어둠이 빛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맞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 어둠이 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 가운데 나오신 게 참 중요한 게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것이 내 삶을 비추면 내 안에 뭐가 없어져요? 어둠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을 깨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둠이었나? 고민하지 마시고 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집중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그 빛이 나를 비추고 내 삶을 비추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누가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을 의미하지요.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에게 집중해요? 빛을 전하러 온 사람, 그 사람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집중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빛에 집중을 해야 되지요. 여러분들 저는 이따가 사라지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이 말씀, 빛,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한테 집중을 해요? 그 빛을 전하러 온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 왜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뭐 이렇게 세상이 많이 나와요, 그죠? 자, 앞에 나온 세상 두 가지, 이 앞에 나온 세상 두 가지는 피조물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가 피조물에 계셨으며 그 피조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10장 세 번째, 이 세 번째 나오는 세상은 뭡니까? 타락한 죄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1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지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자, 12절이 암송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들어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요 말씀을 보시면 영접이라는 건 뭐냐 하면 공동체는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뭐예요?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구원도 있지만 실제로 구원은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개별적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믿는 자들이라는 믿는 자들,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원어에 보면 이 믿는이라는 단어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영어에서 현재 분사가 뭐였지?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현재 분사가 뭡니까?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끝난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겁니다. 자, 믿는 게 나 20년 전에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것, 그게 믿는 자들입니다. 자, 제가 이때 믿었어요. 이게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믿는 거 얘기할 때 저 옛날에 믿었는데 이건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믿는 건 뭐예요? 이때 믿어서요. 계속 믿음의 삶을 살면서 지금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뭐예요?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구원을 우리는 뭐예요? 그냥 한 번만 믿어봐.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고 천당, 불신지옥. 맞지만 다가 아닌데 한국 땅에 있는 복음이 이게 다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인데 정말 믿는 사람 맞아요? 믿음의 삶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자들에게는 뭘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 누리고 사십니까? 이 권세가 뭘까요? 이 권세가 뭘까요? 뭐가 이 권세입니까? 뭘 알아야지 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누리고 있는 건 아세요? 진짜로? 누리고 있으세요? 아직 못 누리고 계세요? 뭔지 몰라서 그게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제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 결론만 제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참 대단합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굉장한 권세입니다. 실제로 이 땅 가운데요, 이 권세로 이 땅이 뒤집어졌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냥 뭐예요? 선포하면 귀신 떠나갔고요. 60년 70년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선포만 하면 병자가 낫는 그 권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가장 값싼 권세입니다. 진짜 권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가 뭡니까? 이 답을 풀어나가셔야지 우리가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 와서 예수님이 누렸던 가장 큰 권세가 뭡니까? 병자 낫게 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뭘 끝내버렸을까요? 사망을 끝냈습니다. 뭘 끝냈을까요? 죄를 끝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릴 권세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한테 십자가 지라면 십자가 질 사람 어디 있어요? 네? 아니 교회 안 나오는데 십자가 지라면 질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져야 안 져요? 십자가 지지요. 그게 권세입니다. 근데 우리 권세하면 뭔가 좀 이렇게 누리고 뭔가 위에 올라가고 뭔가 지시하면 움직이고 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지시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쪽에 있지 않았고 늘 섬기고 종으로 그리고 낮은 자리에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권세를 가장 큰 권세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뭐예요? 목사님 저 싫은데요. 그런데 이것 안에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보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뭐예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사망을 깨부시고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사망 권세의 모든 것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배했던 사망이 끊어져 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안 줘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약간 특권이래. 그 옆에 있는 분한테 십자가 지래. 십자가 지는 게 여러분들 그 십자가 어떻게 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 그건 특권이라니까요. 아무한테나 주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쉽지 않다고 그랬지 어렵지 않다고 하진 않아. 거꾸로.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길이 무슨 길일까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12절 안에는요. 믿는 자들. 믿는 것도 언제요? 과거에 나도 왕년에 믿어봤어. 나 왕년에 교회 다녀봤어. 이 왕년에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나도 옛날에 성가대 다 봉사했어. 나 옛날에 교사 다 해봤어 나. 근데 지금은요. 중요한 건 옛날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이란 지금. 그 옛날에 성가대 했어요.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굿. 옛날에 교사 했어요. 지금도 교사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과거 언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13절 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야.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12절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혈통으로 육으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한 혈통이죠. 어떤 혈통이에요? 예수 혈통 아닙니까? 예수 혈통. 그래서 우리가 다 뭐예요? 형제 자매, 남매, 형제 다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남매 되고 자매도 되고 형제도 되고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혈통이 하나니까. 그죠? 그 혈통 어디서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4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론만 볼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어떻게 하면 충만할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자, 왜 14절을 우리에게 줬을까? 이 거한다라는 말 있죠. 거한다라는 이 말은 원어에 보면 텐트를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구약에서 텐트를 뭐라고 그래요?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거하심에는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 성막으로 사신다라는 그 의미가 14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 치고 같이 사신대요. 자,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방법, 오는 길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인데 그 말씀에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드러났어요?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입는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지만 이제 육신인 우리가 말씀이 되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가까이 될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거지요. 이제 우리는 거꾸로 그 길을 따라서 누구한테 가요? 주님한테 가는 거지요. 그러려면 뭘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사도행을 통해서 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꾸로 우리한테 이 땅에 거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14절 말씀. 이 말씀은 성육신 기독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는 굉장한 것이 스며들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건 믿음이지요. 여러분들, 믿음은 알므로 오는 겁니까? 믿으면서 아는 겁니까? 알아서 믿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죠?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지요.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이 충만이라는 말을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을 아무리 써도 고갈되지 않는 샘물과 같은 것, 샘과 같은 것, 그것이 충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쓰고 또 퍼내도 그 충만함이 그 끝이 없는 그 충만함,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은 끊임없는 무진장한 은혜, 그것을,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 말 표현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더 리얼하게 말한 거지. 끊임없는 무진장한 은혜, 그러니까 은혜와 은혜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그게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겁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원하세요? 그럼 누굴 바라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율법화되어 모세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은혜가 충만하고요, 진리가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바로 18절 끝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19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이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19절부터 등장을 해요. 4시간 넘었기 때문에 오늘 서론만 짧게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한 장씩 그 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 장마다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이것만 한번 체크해보고 요한복음 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의 믿음이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그것을 왜 우리에게 적어줬는지 그 의미를 좀 같이 나눴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